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원교회 제 처의 모교회인데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처가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 귀하게 생각하시는 이 교회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주님의 능력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세워주셔서 이 양떼들 인도하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으리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우연치 않게 제가 25년 전에 태국의 선교지에 첫 출발할 때 태국에 입국한 날짜가 2020년 5월 25일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몇 해 전에 정말 그 선교지에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차를 갖게 해주셔서 그 차가 정말 차 번호판을 받았는데요. 끝번호 4자리가 5025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 5월 25일 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너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모르고 한 10여 년을 헤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오병이어처럼 올라오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25년 만에 제가 파송한 지 선교지에 입국한 25년에 제 처에 모교에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도 오병이어 25년 동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2오 잖아요.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면 옆에 오늘 보니까 공란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설교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록하고 가셔서 기도할 때마다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 당시의 나이가 대략 한 130세 이상 정도 됐는데 135세 정도 됐는데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도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결단은 본인이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있는 그 지역, 넓게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들들이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이제 또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곡식 사올 때 약속이 있었죠. 그 곡식을 파는 이집트의 총리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 곡식을 파는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야곱은 이게 요셉인지 아닌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놓고 계셔. 앞으로 5년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일들을, 또는 우리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일들까지, 우리의 자손들의 일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대략 한 3,500년 전의 일인데요. 그 일들을 멀리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겠다 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각기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세계를 쭉 펼쳐놓고 계신데 우리는 그 당사자가 돼서는 그 당시에는 몰라.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했다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인데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서 정말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베냐민 막내 아들까지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14절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아는 그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지금 또 특별히 베냐민을 지목해서 얘기하잖아. 베냐민 안 보내려다가 보냈잖아요.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들을 공부를 시키느라고 외국으로 보낼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멀리 보냈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뭘까요? 저희 부부는 우리 아들 보내놓고 기도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짧은 구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우리 아들 올 때까지 특별 기도.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선교지에서 경험해 볼 때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그렇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이 5권의 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줄줄줄 외운다고 그래요. 이 본문의 토라의 내용은, 토라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어떤 면에서는 숙명론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가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제가 섬기는 태국 땅에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또 죽어서 또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숙명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숙명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운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장 2, 3절에 보면 요게벳이 모세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당시에 이집트의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데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아이가 이제 울음소리도 나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그때의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 그냥 이제 뭐 할 수 없어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요게벳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그 아이에게 가능하면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태워 보내는 그 요람에다가 석청을 다 바르고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도 이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 모세를 떼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떼어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이 아이 살게 해주세요. 그냥 데리고 있으면 우리도 죽고 이 아이도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보내는데 하나님께 살게 해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가서 모세를 교육시켜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만은요, 고대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요, 그 모세가 사실은 다음에 애국 왕이 될 수 있는, 이집트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모세를 키운 그 엄마 공주는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요, 그 왕실에서 형제들끼리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모세를 했던 바로의 딸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뭐 하여튼 불임증이었는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날마다 그 강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다가 아기를 건지니까 이건 신이 내가 나에게 준 거다 해가지고 그 모세를 특별히 교육시키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는 공주지만은 그 아버지는 또 다른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띄어보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고 태어나게.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모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요게벳이 아이를 떼어보낼 때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들, 기도도 하고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공부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사업도 병행해야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참 믿음이 좋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학생.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기도만 하다가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답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고 답을 썼어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그게 맞았다고 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도 참 지혜가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우리 할 일 안 하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역사가 되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해 오신 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39장에 보면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그 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정말 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아마 요셉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포로로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나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고생 막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열심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실까요? 제가 그거 가지고 저도 한동안 젊었을 때 그런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선교지 있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그림은 그 후에 그 사람이 요셉이 감옥에 더 있다가 총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중간에 요셉이 뛰쳐나가듯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에 의해서 갈 때 도망을 갔다든지 또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풀려가지고 그냥 다시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탄원을 해줘가지고 풀려나갔으면 요셉이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셨죠. 요셉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위해서 정말 요셉이 잘못된 결정할까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된 그 틀에서 벗어날까봐 하나님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노심초사 성령께서 기도하시지 않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길들로 자꾸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또는 어떤 가족들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의 문제로 또는 어떤 남모르는 어떤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선교지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설명이 안 돼. 내 자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아직 3년이 안 됐지만 이제 3개월 있으면 3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많은 반 이상 나갔는데 그 사람들 대신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정착하게 해주시고 태국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찾기가 힘든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저들 가운데 내가 죽든지 떠나오든지 해도 저들이 정말 태국 자기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가정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인들이 절반은 떨어져 나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삭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26장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나 지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26장의 앞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지켜서 너로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대로 삼는 26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내용에서 보면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파면은 또 충돌하면 또 옮겨가고 또 우물 파고 참 대단한 기술이에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이상 된 때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자식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제는 내보내고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꼭 주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실상,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열매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자녀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는 죽고 없어져도 내 자식들 간에는 내 후손들 간에는 내 손자들 간에는 앞으로는 그때에는 쟤들이 어떻게 살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 태국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에 의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선교사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태국 사람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나라별로 선교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어떤 나라들은 막 모이는 데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정말 힘들게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전심으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태국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교회 한번 와서 보면 여기가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와 귀신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국 사람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좀 특이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도 오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최근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27장, 신명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바로 찾아주셨네요. 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돌단을 쌓아놓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바알신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제단을 발견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돌 가지고 그냥 쌓으라고 했을까요? 철 연장을 대지 말고. 철 연장을 대가지고 각을 잡고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해서 하면 참 이쁘게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며느리나 사위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런 조건을 따지죠. 학력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또 재산은 이만큼 돼야 되고 우리 며느리를 다 이렇게 사람을 결혼을 할 때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러나 그냥 돌들을 쌓으라고 아무 돌이나 갖다 쌓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쌓는 건 아니에요. 손에 집히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설계하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은 제단을 쌓기에 적합한 돌이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놔서 비교해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무작위로 그렇게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든지 또는 우리의 자식들의 혼처를 구할 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연장을 대지 마라. 안 되는 거를 다 골라다 놓고 우리가 쌓을 때 혹시 안 맞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걸 가지고 쌓으라. 철연장을 댄다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돌들 중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지원교회가 목사님 찾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노력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줄입니다. 여러분들 찾는 거예요. 찾고, 그러나 일단 되어지면 이 돌들로, 예를 들어서 돌들이 쌓아놓았는데 혹시 우리가 제단을 가다가 거기에 조금 나온 부분이 있었는지 해서 거리작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크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은 제단 쌓는 건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돌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그 돌 중에서 내가 맞는 사이즈로 자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철연장을 대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인위적인 손에 의해서 하려고, 제가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많아요. 막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저희 모교에서도 6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요. 각 나라별로 선교지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면 선교 보고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 태국 선교는 제가 25년 했는데 태국 선교사는 맨날 그 모양이에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좀 다른 나라들 하는 선교 보고는 선교사 나가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선교 보고에 막 인원들이 많이 집회하는 내용들이 막 보고가 오고, 사람들이, 저도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연장을 대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고 과연 정직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철연장을 대가지고 다듬고 보기 좋게 만드는 거, 보기 좋게 보고서 쓰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도 행하고 이만큼 사역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나 너희를 모른다.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역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때 너희를 모른다.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역을 많이 하고 사역을 사람들이 볼 때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바르고 정직한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태국 성도들에게 제가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 그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게 하자. 많이 보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비록 더딜망정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직하게 디디는 것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요,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유혹이 많아요. 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나 아니라고 그래요. 오래전에 제 아들이 태국에서 면허 시험을 봤어요. 그랬는데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그 시험관이 나한테 돈 조금만 주면 합격시켜 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물론 그거 뭐 조금 몇 푼, 우리 돈으로 10만 원도 안 돼요. 그거 주고 할 수 있지만 운전할 때마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다음에 그런 소리 안 듣게 우리가 그냥 하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줄 때는 아빠가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 지금은 운전 잘하고 다녀요. 여러분, 비록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것 같고 정말 억울한 것 같고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할 말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할 말 있어도 할 말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우리가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못하게 만들어. 기운이 없어서도 못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도 못하고 환경이 안 돼서도 못하고. 저는 태국에 가니까 처음에 가니까 억울한 일이 많은데 태국말을 몰라서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그렇게도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 열심히 하라고 갑자기 그냥 탁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냥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나도 그냥 태국말 착착착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제가 훨씬 많은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참고 할 수 없으니까 참고 그렇게 참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태국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늘 야곱처럼 현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자매가 임용고시 시험을 보는데 정말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임용고시 첫 해는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늘 합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이 됐어요. 1차 합격이 됐어요. 임용고시 되니까 이제 2차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면접위원들 앞에서 너희 가무계에게 은혜를 베푸사 면접위원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합격의 여부와 상관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내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면접해서 잘 보이게 해서 그 점수를 잘 받고 합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매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그러면 면접 잘 볼까요? 못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오늘 이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원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지원교회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지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기 전에도 잠깐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했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면 마귀가 시험해요. 우리가 죽어있으면 마귀도 관심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것 같은 계획이 있으면은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암에 진단돼서 걸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왜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 네가 먹는 거, 식생활도 이렇게 잘못됐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그것도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하나콘 교회, 태국 방콕에 있는 그 교회, 또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친절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원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강이 요즘에 많이 회복돼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할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나 보다. 하려고 하니까,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건강도 잃게 하고 또는 또 성도들도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그러나 다시 사람들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늘 야곱처럼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